자, 오늘은 십자가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과 그리고 부활,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십자가 상에서 최후 승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 상에서 최후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3장 26절 말씀, 4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운명을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셨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에서 이 땅에서 운명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이 땅의 육신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최후 진술, 그 진술은 바로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좀 분석하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다음에 우리들의 인생의 변화가 뭐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시하신 것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어떠한 인물도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계시하신 것은 분명한 구약적 사실이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살았던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말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된 그 하나님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식목일에 나오셔서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로는, 하나님, 그 단어 자체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단어로 우리는 인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는, 아버지는 내 곁에 계시고 나의 허물마저도 사랑하시는 대상,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특권 속에 감추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딸 경인이가 아주 꼬마 때 5살, 6살쯤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저에게 혼난 것은 아니고 둘이 장난치다가 투닥투닥 하다가 제가 좀 섭섭하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에게 아저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저씨. 놀래가지고, 경인아, 여기 아저씨가 어딨어? 아저씨가 뭐야? 왜 아저씨라고 불러? 그랬더니 아빠가 나하고 안 친해. 그래서 오늘부터 아저씨야. 이러면서 그날 하루 종일 저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정신 나간. 네. 아빠는, 하나님과 아버지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이긴 하지만 감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부르면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왔을 때 어떻게 부르면 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죽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이 절망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는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확신했습니다. 네,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아버지 저의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저의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맡길 때 그 사람의 신뢰에 따라서 맡기는 것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돈이 있으면 1금융권에 맡깁니까? 3금융권에 맡깁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1금융권에 맡기죠. 맞죠? 목사님 맡길 돈이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1금융권에 우리들의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 이 머리도 잘못 맡겨놓으면 한 달이 고생스러워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래서 여러분 맡기는 머리를 함부로 이렇게 안 내민다고요. 맡길 만한 곳에 여러분들의 머리를 맡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도 신중하게 선택하여서 맡기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들의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인지 저주의 인생인지가 바뀌게 되는데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 아니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그 순간 아버지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누구에게 갑니까? 아버지에게 갑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잘 아시죠? 흑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서 애를 썼습니다만 수많은 암살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자주 콧노래로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복음성가죠. 찬양이 있었는데 이 찬양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오늘 노래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약하고 이거 좀 꺾어야 되거든요. 이 노래는 피곤한 이 몸을 그 다음 뭐예요?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네, 이 노래를 부르셨다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지나친 공포감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세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이 암살의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제가 주님의 편이라면 주님의 손잡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자랑했던 이성봉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성봉 목사님은 다니실 때 늘 두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이렇게 다니셨대요.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다니셨대요.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서 손을 그렇게 두 손을 꼭 잡고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주님 손잡고 다니지. 주님 손잡고 다니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최후 승리?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최후 승리. 믿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보호하신 은혜,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갔음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그분에게 맡겨졌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동안 죽음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동안 죽음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죽음만큼 어두운 것이 있습니까? 죽음을 마주 대보셨죠? 시신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죽음처럼 어두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역시 애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김훈 씨가 지은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 참 잘 지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그 아버지의 죽음의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의 죽음의 묘사가 되어 있는데 명작입니다. 제가 다 소개할 수 없고 좀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오랜 병석에서 누워 계셨고 가난은 가히 설화적이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가난이 설화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저 까마득한 이야기처럼 설화적 가난을 겪었습니다. 죽음은 거역할 수 없는 확실성으로
그 언저리에 와 있었다. 네, 휴가를 나왔는데요. 군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은 거역할 수 없는 확실성으로 그 언저리에 와 있었다. 어쩜 이렇게 잘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도 울었고 나도 울었다. 추운 겨울에 땅을 파는데 한나절이나 걸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는 것이죠. 관이 구덩이 속으로 내려갈 때 내 어린 여동생들은 마치 그 속에 따라 들어갈 것처럼 땅바닥을 구르며 울었다. 죽음이 주는 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땅바닥을 구르며 나도 그 밑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불에 타는 듯한 그리고 다급하고도 악착스러운 울음이었다. 불에 타는 듯한 그리고 다급하고도 악착스러운 울음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 한식날 아버지 무덤에 성묘를 가서도 이제 나는 울지 않는다. 내 여동생들도 이제는 다 늙어서 울지 않는다. 슬픔도 시간 속에 풍화되는 것이어서 죽음의 슬픔도 시간 속에 풍화되는 것이어서 40여 년 지난 무덤가에서는 슬픔조차도 시간 속에서 바래지는 또 다른 슬픔이 진실로 슬펐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 죽음을 맞이하면 그 구덩이 속에 내가 들어가고야 말겠다는 것처럼 땅바닥을 뒹굴며 울었습니다. 애통스럽고 슬프잖아요. 그런데 40년쯤 지나고 나서 그 죽음 앞에서 이제는 울지도 않는 그 자체가 진실로 슬픈 것. 아버지가 20년 저희 아버지가 넘어 돌아가시 지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무덤 앞에 가서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저 역시 그 슬픔조차도 풍화되어서 울지 않는 진실로 슬픔의 죽음이 주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절절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는 아파했고 가슴 아파했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슬픔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잊혀지는 또 다른 어둠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은 사망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우리들에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 부활은 사망에게 큰 소리 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십시오. 갑자기 역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5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그동안 많은 철학자들은 인생의 고통, 많은 심리학자들은 인생의 고통은 죽음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죽음 때문에 인생의 불안이 찾아오고, 죽음 때문에 인생은 고독하고, 죽음 때문에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권력자들은 그 죽음을 피해보려고 불로초도 찾아가보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꿈을 꾸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이 되자 우리는 무기력했고 모든 것이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죽음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깨달았던, 부활의 신앙을 만났던, 내가 죽어도 살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절절하게 믿어졌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요즘 아이들처럼 고백하면 어떤 고백이 됩니까? 사망, 너 이리 와봐 이제. 너 오늘 나하고 맞짱 한번 떠.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망 앞에서 모든 사람이 굽신거리며 제발 좀 멀리 가달라고 사정사정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깨닫고 경험한 다음에 사망 나에게 와 맞짱 한번 뜨자 누가 이겨보는지 이렇게 사망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나와 한번 맞짱을 떠 한번 말해봐 이제 너는 끝났어. 너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네가 가지고 있던 승승장구하던 그 자리를 이제 부활 앞에 내놓아야 돼.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죽음 앞에 이렇게 큰 소리를 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행동들을 지금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영양제 통이 몇 개나 되는지 글루코사민, 비타민C,
멀티비타민, 오메가3, 칼슘, 칼륨, 별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별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챙겨 드시는 거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피린, 프로텍트, 챙겨 드셔야 되죠. 멜라토닌, 홍삼 많이 있습니다. 저희 목욕실에도 가보면 성도님들이 건강을 챙기시라고 하시면서 크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제 반백살이라고. 꼭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이제 반백살인데 목사님 반백살 이제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넘었다고. 반백살도 넘으셨는데 이제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된다고.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주셔가지고 뭐 음료, 홍삼, 직접 공진당, 멀티비타민, 비타민C 제가 보니까 뭐 더 많습니다. 그런 게 지금 제 사무실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끊임없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죠. 끊임없이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뒤로 미루기 위하여서 죽음을 저 뒤로 밀쳐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건강하게 그냥 화끈하게 살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들의 근본적 마음속에는 이 죽음을 뒤로 끊임없이 밀어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끊임없는 행동들이 오늘날 여전히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외칠 수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이제 있느냐? 그동안 네가 떵떵거렸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했고 너의 힘에 많은 사람들이 압도당했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나, 더 이상 나는 너의 승리 앞에 무릎 꿇지 않아.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부활로 내 인생은 진정한 승리를 맞이할 거야.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활은 죽음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은 죽음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세계적인 부흥사십니다. 이분이 한국 나이로 딱 한 세기를 사셨어요. 100년. 99을 사시고 돌아가셨는데요. 2018년, 얼마 안 됐죠? 돌아가셨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분이 지은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에 보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꿈은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 것이었대요. 덩치도 좀 크시지 않나요?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어서 그 메이저리그 스테디움에서 야구장에 가서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야구 경기를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소명을 받습니다. 전도자의 소명을 받고 그 꿈을 내려놓아요. 메인 스타디움에 서겠다는 꿈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 미국, 전 세계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안 다니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다니셨는데요. 한 번은 미국 어느 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이죠. 초창기에 밀려드는 인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한 장소에 밀려드는 인파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최 측에서 집회 장소를 어디로 옮겼느냐? 메이저리그 스테디움으로 옮겼습니다. 메이저리그 스테디움으로 옮겼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래요. 비록 나는 그곳에 옛날에 나의 꿈이었던 방망이를 들고 서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들고 선 순간 관중을 꽉 메운 그 하나님의 팬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나이가 드셔서 늙으시고 죽음을 앞둔 시점이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파킨슨씨 병을 앓게 되셨거든요. 죽음을 앞둔 93세, 그러니까 7년 전, 돌아가시기 한 약 6, 7년 전에 쓰셨던 책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몸은 다 망가진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고생하는 상태였을 때 새로운 도전, Nearing Home, 영어로는 Nearing Home인데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끔찍한 노년, 과연 그렇다. 나에게 노년이 찾아온 이후로부터 늙으면 나타난다는 질병들이 하나둘씩 내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다려진다. 하늘에 쌓여있는 상급은 둘째치고 지금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심신의 짐을 어서 빨리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늘집에 갈 날이 기다려지는 또 다른 이유는 64년 가까이 내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아내 루스와 상봉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7년에 아내는 그토록 사랑하고 충실히 섬겼던 주님의 곁으로 떠나갔다. 죽음 앞에서 아내의 눈물과 고통이 마침내 끝난 것은 기쁘지만 아내가 떠나가던 날 나는 내 존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꼈다. 아내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다. 그렇다. 나에게 다가온 것은 끔찍한 노년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성경은 노년을 미화하지도 않지만 노년이 이를 갈며 죽지 못해 사는 끔찍한 시기로 여기지도 않는다. 성경에서 그리는 노년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무익하고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붙잡아 두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았으면 진작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셨을 것이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해야 점점 약해져가는 육신의 한계를 이길 뿐 아니라 그 고통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수많은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그 노인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언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년에 잘 사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젊을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 때 그 노년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게,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어르신들 만나보면 고통을 수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곡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붙드는 그 인생이 결국엔 나이가 들어서도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귀한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젊으십니까? 나이가 반백도 안 되셨다면 하나님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백이 넘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실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